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사건, 그 사건과 계속 연관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좋아 보여 그것을 갖기 위하여 돈으로 팔든지 아니면 네가 원하면 다른 밭으로 바꾸어 주겠다 제안했으나 나봇이 거절했어요. 뭐라고요?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신앙적인 이유로 지계석을 옮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팔지도 않고 다른 밭으로 바꾸기를 거절하자 이 아합 왕은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비 이세벨은 그런 문제라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일어나 식사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며칠만 기다리면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편지를 썼죠. 나봇에 거하는 성읍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잔치를 열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말하게 하고 돌로 쳐 죽이라. 나봇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혁명을 일으킨 예후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앞에 17절까지 보면 나봇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가 나봇이 죽던 그날 그의 아들들에 함께 피 흘려 죽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죽여야 나봇의 포도원을 이어받을 물려받을 후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 내려갈 때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 아합과 이세벨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자,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일. 그래서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나봇을 죽인 이세벨의 행동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 다른 이방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어떤 사람도 왕과 왕비가 행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왕에게 땅을 팔지도 않고 바꿔주지도 않는다는 말을 듣고 불의한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녀가 과거에 살던 시집 오기 전에 살던 시돈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시돈 왕 엣발이 어떤 땅을 가진 백성에게 가서 네 땅을 팔든지 바꾸든지 하라 했는데 이방인 중에 감히 자기 나라 왕의 요청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강제로 빼앗아도 할 말이 없는데 돈을 주거나 다른 땅으로 바꾸어 주겠다 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는 그래 백성이 돼갖고 왕이 포도원을 팔든가 바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거절을 해 죽어 마땅하지. 그건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방 나라였다면 나봇의 행동이 참 어리석었다. 감히 어느 누구가 왕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말인가.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는요 나봇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왕과 백성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울타리 안에서는 나봇의 행사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의로운 일이라는 것 우리가 이 구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곧 율법대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지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만인 지상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걸 망각하고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한 아합과 이세벨에 지은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죠. 10계명으로만 이야기를 해도 나봇을 죽였으니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 위반이고,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취하려 했으니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 위반이고, 나봇을 죽일 때 거짓 증인을 내세워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의 위반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데서 시작이 되었으니 탐내지 말라고 하신 10번째 계명의 위반입니다. 또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아합의 포도원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이 아합의 땅이 아니라 나봇의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라.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 저와 여러분의 소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과 이세벨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빼앗고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건 정당한 내 몫이 아니야 하는 순간 그 모든 일들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허사가. 탐욕으로 죄를 짓는 일에 불과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우리 몫으로 허락해 주신 것만 우리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지 않은 것까지 소유하려는 것은 욕심이에요. 야고보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법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욕심으로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뭘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보다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저로 하여금 더 깨닫게 해주세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훨씬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한 절씩 읽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물론 구원받은 성도가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린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많은 근심에 둘러싸이는, 평강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있는 바,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만족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어떤 경우에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필요를 다 살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눈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키신다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때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무엇을 주시면 어디다 쓰라고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나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 뜻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때로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면 무엇을 가르치시려 함인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망보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공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 순례길을 살아갈 때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게 하신 그 원리를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욕심을 낸다고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나봇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사람 편에서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고 공의를 시행할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봇을 죽인 이세벨과 땅을 취하려고 한 아합, 다 둘이 합작품이죠. 이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들이 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선언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간에 인간이 행한 모든 일의 최후의 판단자이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은 무엇이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무지한 나봇을 죽인 죄에 대하여 죄를 지은 아합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아합을 만나러 가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알아보고 뭐라고 불러요? 내 대적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에 대하여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는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왕은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십니다. 이 말은 아합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팔면서까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지 않았고 내가 왕을 찾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죄를 짓고 죄의 낙을 누리는데 목숨을 파는 아합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욕심이 들어왔어요. 욕심을 다스리지 않고 그 욕심을 행하여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팔아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 뭔가 얻기를 위하여 지금 아합이 치른 대가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목숨값으로 네가 그걸 팔았다. 그걸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팔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근데 우리가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스스로 팔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는 개역 개정처럼 능동태입니다. 다른 사람의 강요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억지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개역개정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팔았어요. 내가 내 목숨을 팔았어요. 죄를 지으려고, 악을 행하려고. 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팔았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팔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이면 죽이고 빼앗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모든 일들을 내다보시는 창조자여 통치자여 주권자인 하나님은 네가 네 권력으로 죽이고 빼앗았느냐? 너는 목숨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산 거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 목숨을 죄를 짓는 값으로 파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합이 이랬어요, 아합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경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은 자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연약과 허물이 있죠. 그러나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울타리로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나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엘리야를 보내셨죠. 첫 번째,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합과 이세벨이 몇 사람과 모의하여 나봇을 죽였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으나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일에 심판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백주 대낮에 벌어진 일뿐만 아니라 깜깜한 밤 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세요. 깜깜한데 어떻게 봐요? 네. 하나님의 눈이 적외선 카메라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마음속에 짓는 악한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살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편 139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근데 NIV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 말이 내 혀에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이걸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론을 안 하고 말을 빙빙 돌려요. 그러면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얘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지금 그 말을 집중 못하고 지금 돌려서 한다. 그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부모가 그걸 왜 몰라요? 그래서 그래, 너 뭐가 필요해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떻게 아셨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게 개면척하고 머리를 이렇게 박박 긁지요, 애들이. 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십니다. 악한 행동, 악한 말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은혜로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보시고 악대로 심판하시고 선한 일을 보시고 선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내리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니. 자, 먼저 아합의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 첫째로 아합에게 속한 자는 매인자나 노인자, 종이나 자주자 모두 다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셔서 성에서 죽이면 누가 그 시체를 먹는다고요? 개들이, 들개들이. 들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뭐가 먹는다고요? 새들이, 독수리 같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까마귀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창세기 9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세상 법정에서는요, 왕은 일반 백성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달라요. 왕이 재판하지 않고 무죄한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피 흘린 자는 그 피로 죽은 자의 생명을 갚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판단자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 가문에 내리시는 징벌, 매인자나 노인자 다 죽고 장사되지 못하고, 성에서 죽으면 개가 시체를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어서 장례를 못 치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 중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장사를 하래요. 바로 죽은 자를. 장사되지 못하는 것은 저주와 심판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10장에 가면 혁명을 일으킨 예후가 아합의 왕자 70명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내 편에 서 있다면 내일 이맘때 너희 주의 아들들의 머리를 취하여 내게로 나오라. 그러자 그들을 교육하던 선생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은요 그 모든 악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결론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악은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죄악을 관찰하시고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받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죄짐은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안심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 앞에 서야 되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아합의 죄에 대해 공의로 심판을 행하신다 말씀하셨고, 또 역사가 지나가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합 집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시고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여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을 것이라는 선고는요, 아합 이전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2번 이런 일이 더 있었어요. 22절이 말씀하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요?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나 자기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인 여로보암 가문을 멸하도록 하시고 왕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한 바하사의 가문 바하사를 향하도 역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에 속한 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죽을 것인데 성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들은 새들이 먹을 것이다. 이 똑같은 말씀이 바하사 집에 선포가 되었고, 그 말씀이 세 번째로 아합의 가문에 이 말씀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여 아합 집에는요, 그 남자들이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아합 집에는요, 심판의 대상이 한 사람 더 늘어납니다. 여자, 누구지요? 이세벨. 23절과 같이 아합을 우상숭배로 이끈 왕비 이세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읍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열왕기하 9장에 보면 혁명을 일으킨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그 창밖으로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노래 보고 왕을 죽인 자 시므리여 너냐?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후가 말합니다. 누가 창밖으로 던지라. 그러자 넷이 두 사람이 이세벨을 들어 창밖에 던졌고 죽었죠. 가서 예후가 그 시체를 밟고 들어가 먹고 마신 다음에 저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그래서 장사로 갔는데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9장 33절 37절에 보면 죽은 이세벨을 장사하러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두골과 발과 손바닥 이외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개들이 먹었어요. 개들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멸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봇을 죽여 포도원을 뺏어왔으므로 6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어긴 아합과 이세벨의 큰 죄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와 상급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 후사가 잘못해도 왕위를 폐하지 않을 것이다. 사울처럼 왕위를 폐하지 않고 인생의 막대기와 책책으로 교훈을 할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의 왕이시오 통치의 왕이 되시게 하시겠다는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그 악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긴 자들에게도 그와 그 후손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울 뿐만 아니라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자녀 때에도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 누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멸문지 화를 당해야 하느냐, 나봇을 죽이고 그 아들들 몇 명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다고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왕과 왕비가 비참하게 죽고 장사도 못 되고 그의 아들들이 한날에 다 목숨을 잃고 멸문지화를 당해야 되느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들이 죽어 마땅한 죄가 단순히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인 죄만이 아니라 더 큰 죄를 그 다음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같이 읽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의 가문을 철저히 심판하신 것은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두려운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고하신 이유는 우상숭배의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여로보암, 바아사, 아합의 이 집 세 가문만 모든 남자가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죽을 것이요, 장사되지 못하고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그왕 무도한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지은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큰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에도 급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심판이 바로 임하기를 우리가 한편으로 공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이제 27절에 보면 성도들을 조금 당황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같이 읽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모습은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근신하는 모습이에요. 근신하고 겸비한 모습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근신하는 이 모습은 아합에게, 이전의 아합에게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면 심판의 강도를 늦추어 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와 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당할 심판의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 모습을 보셨어요. 참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바로 심판을 행하실 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엘리야에게 가서 이 심판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선고하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심판의 말을 듣고 회개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8절 29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목적, 숨겨진 목적 하나를 더 찾게 되는데,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회개할 줄은 정말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겸비한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심판과 이 재앙을 그 아들대로 연기하신다. 아합의 겸비함으로 그의 왕조는 한 세대가 더 이어진다. 이것은 만일 아합이 온전한 회개를 하였고 또 아합의 아들들이 그 모든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아들대로 미루어진 그 재앙은 또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또 달라졌겠죠. 또 달라졌겠죠. 근데 그런 은혜를 아합의 후손들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고라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는 재앙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은 고라 자손 중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고라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직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은 형벌 받아야 할 자들에게 내가 형벌을 내린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5절로 1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타작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멸하시기로 하신 나라나 개인이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 또 누구를 심으시고 복을 주시려 하셨는데 악을 행하면 내리기로 하신 복에 대하여 역시 뜻을 돌이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연약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이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와 마지막은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후에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그를 옥에서 내어 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고 쓸 것을 공급하였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거기 같이 읽죠.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들 모두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온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재앙의 때를 늦추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연약한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으니 그 여호야긴 왕이 37년간 옥살이라다가 노연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 과거에 살았고 현재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갈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하여도 완전한 성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니 그 어느 누구도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죄에서 내리시기로 한 저주를 그치시고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죄 책임으로부터는 이미 다 면제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벌은 아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시기 위한 징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처럼 큰 죄를 짓는 자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작은 죄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고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일이 이 땅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이고 이유인 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념이 될 만한 어떤 선교센터를 지을까? 뭐 무슨 일을 할까? 뭐 그런 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시고 그렇게 큰 일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주와 더불어 참된 평강을 누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를 찬미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일같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오늘 남은 하루 이렇게 사시고 또 내일부터 다음 주일 교회 올 때까지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바로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죄를 버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사소한 죄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성도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뜻대로 주와 동행하며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이 있으면 회개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이켜보며 참 누구를 만났을 때 참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그냥 발끈 화를 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날 그 사람을 만나서 참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내가 화를 냈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또 화해도 청하고, 여러분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나합은 죄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팔든지 바꾸든지 하라, 내가 거기다 채소밭을 짓겠다 그랬는데 그게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꽃밭이든지 정원이든지 수목원이든지 이렇게 사마리아를 떠나 이스라엘 이렇게 가서 머리를 식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좋은 별장을 만들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하여, 작은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아합은 목숨을 대신하여 그걸 팔았어요. 목숨을 팔았어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행하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욕심에 팔려 죄를 행함으로 죄의 낙을 즐기기 위해 목숨을 팔아버리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는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도 넓은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때만 깨닫게 되는 사랑이요 진리이고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더 이 은혜를 깨달아는 은혜를 간구하고 이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자로서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의 즐거움으로 목숨을 판 자들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의 저주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미소 짓는 얼굴을 뵙기 위하여 날마다 죄를 버리고 우리 자신을 불법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여 나를 주장하사 한 주간도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미소 지으시는 아버지 얼굴 앞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